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영적인 그런 양식이 되고 또 삶을 붙잡을 수 있는 또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삼으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충만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정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빛을 보게 해주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단과 또한 변화와 생명과 또 용기를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올 한 해가요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우리가 붙잡고 또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요 인간에 있어서 감정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시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인간 해부도와 같이 정확하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시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때로는 감사하는 내용도 있고 찬양하는 내용도 있고 슬픔과 탄식, 원망, 때로는 우울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대를 초월했어요.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은 동일하고 또 인간사가 그때나 오늘이나 약간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편은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시편이에요. 시편. 그만큼 주님이 사랑했던 말씀이 시편이에요. 시편.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인용했던 말씀이 시편이에요.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의 내용을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전체가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이죠. 150편. 근데 150편이요 5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5권으로 묶여져 있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모세오경에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예. 시편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서의 해설서와 같은, 율법서에 나타난 그 내용을 감정으로 표현한 책이 뭐라고요?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서 시편의 이 5권의 주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주제와 동일하게 합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뭐죠? 창조. 창조예요. 인간의 창조 아닙니까? 시편 제1권의 주제가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누군가? 인생이 누군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주제가 뭡니까? 구원. 출애굽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제2권의 주제도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다음에 나타난 성경이 뭐죠? 레위기. 레위기 주제가 뭡니까? 성막. 성막이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시편의 제3권의 주제도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나타난 성경이 뭡니까? 민수기. 민수기는 뭡니까? 광야 생활이잖아요. 시편 제4권의 주제도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의 여정.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했는가를 시편 4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다음에 나타나는 마지막 번째의 율법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신명기. 신명기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핵심은 뭐냐? 찬양과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 시편 제 마지막에 있는 5권의 그런 중심 내용들이 뭡니까? 찬양과 감사.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은 모세오경 율법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그걸 감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누가 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또 말씀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뭐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축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3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자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 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은 복 받았습니다라고. 예. 복이 임할 거라고 하지 말고요. 복 받았다라고 임해요. 예. 축복 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건 희망 상황이 아니고요. 성경이 지금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리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미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거예요.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란 거예요. 앞으로 심겨질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심겨진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의인의 해중에 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이 임할 것을, 축복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동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시편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복을 주시며.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류에게,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축복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축복, 일반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모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 축복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로 일반 은총, 일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똑똑해요. 인간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음악을 한번 보세요. 음악. 베토벤이나 여러분 모차르트나 저는 이 비발디나 그 다음에 베르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심포니를 참 좋아하는데 그 교향곡 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웅장하고 섬세하고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음악을 작곡하고 또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림을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켈란젤로나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어떤 그림이나 조각상 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또 인간의 그런 기술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문화 문명을 만드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환경을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고 개척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은요 특별히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이 축복이 뭐냐? 특별 은총, 특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우리 33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만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주이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이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포함되지만은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거죠. 구원의 축복, 평강의 축복, 영생의 축복.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축복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 신령한 축복, 진짜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믿음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은요, 애굽에서 태어났다가 광야를 거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두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광야 생활을 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요단강 건너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수아와 갈렙은 1세대였지만은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어요. 질병도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장애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성제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탱크 속에 여러분 그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마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잎이 풀어지고 그 잎에서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그런 탱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날마다 생명을 유지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시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돈의 흐름을 잘 아세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걸 잘 아세요. 운동 경기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흐름을 알아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유명한 축구 선수들 보면 꼭 공이 오는 자리에 딱 머물러 있어요. 이상하게. 꼭 공이 오는 자리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골을 넣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요, 그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참 좋아합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전에 전라 자수사에 임명돼 가지고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선은요, 200년간 태평성대에서 한 번도 전쟁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 거냐, 전쟁 안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방비로 있은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지 않고 조만간에 일본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해가지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준비성 때문에 임진왜란은 큰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나라를 구원하게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이 축복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오늘 1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세 가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말자. 예, 따라 안 하시기 괜찮습니다. 예.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 이 말은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시면 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시면 됩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이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필요 없습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셔서 이거는 죄를 짓는 자리다.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르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겸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죄를 짓지 않고 죄 짓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런 삶은,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풍성한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죄 짓는 자리에 머무게 된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죄를 지으려는 생각이 떠오르실 때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런 것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떠올라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어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런 마음을 내버리시고요,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새 출발하시면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된다고요? 복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예, 오늘 성경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철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 아니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승부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내면적으로도 여러분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현연히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것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이꼬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대로 여러분들 행하시면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우리 73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또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사업장과 직장생활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올 한 해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